보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내시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하신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그것이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므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할 수 있도록 노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 주시는 원국을 마음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노래를 수 있도록 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한 기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아껴주시니 감사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서 주님을 잃고 많이 방황했던 우리를 영과 육신이 주님의 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평안함과 쉼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주라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도라 칭함을 받았으니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그리스도인으로 평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이웃을
주님의 증거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이웃을 삶에 하나님께 인지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세계에는 전쟁과 가난과 기근으로 허덕이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한 끼 먹을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 땅에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풍요로움을 허락하셔서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림에 해방되는 것과 함께 그들의 영혼도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목사님이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을 허락하셔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일을 기쁘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노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십자가 분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 저 멸류관 쓰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만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로 우리의 매일이 또 우리의 매 순간이 주님을 향해 있고 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걸음까지도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드리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갚아주시고 그 삶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은 더욱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받기를 원하며 우리 가족들은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열리며 그 자녀들이 주님을 믿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찬송 소리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찬송 소리로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복음은 더욱더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그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용될 때에 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교회 소식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덴교회 예배 참석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회 제2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부활절 전까지 우리 주일을 지어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대비하고 또 회개하며 금식하며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 기도와 말씀에 그리고 말씀 묵상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운동을 준비해 주시고 또 이 예물은 이웃을 위해 사용되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잘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신방 지금 진행 아직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구역장과 상의해서 신방 일정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번 주는 한나회에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루디아였나요? 예, 루디아 다음 주 루디아고 아직 에스더하고 마리아는 아직 저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빨리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절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 작성해서 신방일정 정해서 작성해서 16일까지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23일부터 4주간 실시되고 매주 주일 10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63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의 대항만을 내게 드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테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위하여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말의 지혜로 전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함께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4명 이상과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네. 손도 잡아주시고. 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어떤 사람이 휴양차 여행을 하려고 LA 공항으로 갔습니다. 그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시카고였는데 방송에 시카고에 눈이 엄청나게 내리고 엄청 춥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로 가려던 것을 포기하고 미국 동부에 있는 좀 더운 지방인 올란드로 이제 바꾸어서 거기 가는데 올랜드에 도착하는 그가 호텔을 정해서 여장을 풀고는 자기 아내에게 이메일로 이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내한테 보낸다는 그 메일이 그만 잘못 적어서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간 거예요. 잘못된 편지가 도착한 사람은 전날 남편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치르고 슬픔에 빠져있던 권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이 슬픔 가운데 외출했다가 집에 오니까 집에 와서 이제 그동안 못 받은 이제 이메일을 확인해 봤겠죠. 컴퓨터 켜서 자신에게 메일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다행히 그때 이웃 사람이 위로차가 들렸다가 권사님이 그 메일 보고 기절해 있는 것을 보고는 권사님 구축해서 침대에 눕혀놓고는 왜 권사님 기절하셨는가 컴퓨터를 들여다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막 도착했어. 당신도 내일 이곳으로 오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이메일도 똑바로 써야 되겠죠. 만약에 요즘은 이제 이메일 아니고 문자니까 문자도 잘 확인하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 한자 잘못 썼다가 여러 사람 난처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소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실수할 때 그 파장이 엄청난 결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 웃으세요. 집에 가서 또 웃으실까봐 걱정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말씀도 어떤 것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혼란을 바울은 10절에서 분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 분쟁은 헬라어로 에리스라는 단어인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맹렬하게 피 터지도록 싸우는 거예요. 전투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냥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단순한 말싸움, 사소한 분쟁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 피 터지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혹시라도 분쟁이 생기면 우리 교회는 좀 나은 편이구나. 그만큼 싸우는 건 없죠.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정말 교회를 파괴시킬 정도의 엄청난 분쟁이었습니다. 중대한 분쟁이었습니다. 그 분쟁의 원인이 뭐냐?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정하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는 거죠. 분쟁의 원인이 교회 안에 4개의 파당이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파당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겪는 어려움의 대부분도 파당 때문에 온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분명 사람이 주도하는 파당이 형성되어서 그 파당 때문에 그 파당에 들어가는 사람, 못 들어가는 사람, 그 편에 서는 사람, 반대편에 서는 사람, 이런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 어느 교회는 정상적인 기구가 있습니다. 당회가 있고, 공동회의가 있고,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허락하는 정상적인 기구 외에 어떤 사조직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친하게 지낼 수는 있는데 그렇게 파당을 지어서 정기적으로 모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개인적인 친분에는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데 교회 자체로 볼 때는 교회에서는 어쩌면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끼리 나는 누구 편이다, 이런 세력을 형성하는 거죠. 문제는 나는 누구 편에 속한 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냥 편은 괜찮아요. 그럴 수는 있어요. 내가 누구랑 친해, 그리고 나는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가 않아요. 다른 성도들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 배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주장하는 네 부류의 파당으로 언급된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먼저 바울, 대단한 사람이죠.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더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설립자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고 또 대단한 학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파워는 대단했어요. 당시 일부 이단들이 바울은 예수의 사도가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바울 편에 섰을 겁니다. 처음에. 아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4가지 파당 중에 주류적인 파당이 바로 이 바울파였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아볼로, 헬라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인을 대표하는 사람.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웅변도 굉장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실은요, 이 설교를 잘 못했던 사람이라고 파악이 돼요. 왜냐?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2층에서 어떤 청년이 떨어져 죽을 정도로 얼마나 지루하게 설교를 했으면 그 정도였겠습니까? 근데 아볼로는 설교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를 정도로 미미해서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에게 가르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바른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가르침을 받은 후에 곧바로 고린도에 와서 사역을 합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아볼로가 와서 사역을 하는데 그의
해박한 지식과 헬라 철학에 능통한 말씀도 아주 세련되게 전했기 때문에 이성적인 교인들이 아볼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마 제가 가고 나면 어떤 훌륭한 설교고 엄청나게 잘하는 목사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 따라가겠죠. 근데 아마 저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저를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교회로 가게 되고 또 다른 목사님이 오신다? 그럼 이제부터는 저는 있고 그 목사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배운 목회의 철칙이 그겁니다. 제가 떠난 다음에 그 떠난 교회에는 절대로 연락하지 않아요. 정말요. 저는 인천에 떠나와서 온 이후에도 그 인천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전화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온 전화는 받습니다. 근데 옛날처럼 그렇게 막 친절하게 받지는 않아요. 왜냐? 그 교회는 그 교회 목회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만약에 우리 교회를 떠나가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과 연락하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왜 그래요? 하지 마시고 그게 제 철칙이니까. 그렇다고 제가 떠나가느냐? 부르는 데가 없습니다. 그냥 안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개바파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파당을 형성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이 파를 형성한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때 감동을 받아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 혹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도 중 으뜸가는 베드로를 지도자로 모시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아마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이 그리스도파는 정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운데요. 앞에 바울, 아볼로, 게바가 그들의 인성을 강조했다면 그리스도파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초월성을 강조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파가 원래 그 모든 파당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파를 학자들은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4개의 파당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나가 되기 쉽지 않죠. 맨날 삐걱거릴 겁니다. 이 문제를 보면 11절에 보면 글로에라는 여인이 자신의 집에 있는 노예를 바울에게 보내어서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사실을 들은 바울이 너무너무 아픈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합하라, 하나가 되어라 말합니다. 옛말에 사국이 많으면 대가 산으로 간다고 했듯이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온 교우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내용까지가 오늘 그동안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핵심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눈으로 한번 대충 한번 보시죠. 지금 고린도 교회 분쟁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분쟁을 수습하기 위해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잘 보세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예? 세례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세례. 13절 하반전에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14, 15, 16, 17절에 세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바울은 분쟁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세례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세례를 베푼 사람들을 기억을 되살려서 말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와 가이보 밖에는 아무에게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16절에 세례를 준 사람이 또 생각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내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세례 베푼 사람이 몇 명 안 된다. 여러분, 지금 그 유명한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불과 10명 안 된다는 10손가락 꼽을 정도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세례를 베푼 사람들은 불과 10손가락 안에 든다는 말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뭘까요? 여러분 세례 받은 날짜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세례 베푼 목사님 성함 기억하십니까? 저는 1990년 4월 이름이 그냥 밝혀지네. 90년 4월 22일 김동명 목사님께 받았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세례 받은 날과 집내 목사님을 기억하지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는 세례를 어떤 목사님에게 받았던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에게 받았든지 세례 받았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본문에서 바울이 세례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이유는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 준 사람의 교훈과 권위를 자기가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그 사람에게 속하게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 세례를 바울에게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으로 바울의 교훈과 바울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바울 편에 속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세례 받음과 동시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같은 분에게 세례 받은 성도끼리 뭉치게 되어서 같은 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바울의 고린도 교회 분파 문제가 세례 문제에서 이야기된 것을 알고 그 본질적인 면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를 안고 있는 교인들의 시선을 세례 베푸는 사람에게서 그 세례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시선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 같이 읽읍시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말은 그리스도 외에 아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 세례는 사람의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밖에 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7절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리고 18절 말씀은 고린도 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다시 읽읍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시선이 십자가에 머물지 않고 엉뚱한 곳에 머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민수기 21장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서도 십자가의 능력을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염증과 회의를 느껴서 지도자의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사막의 불뱀에게 물리는 벌을 받았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갑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달아서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놋뱀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놋뱀이 독을 없습니까? 놋뱀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까? 놋이 어떤 사람은 놋에 살균 작용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거 쳐다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쳐다보십시오. 그때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저거 본다고 살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하나님 말씀입니까? 쳐다보자.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은 깨끗이 치료받고 살아났습니다. 반대로 의심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주님께서 십자가 지셔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004년 그리스도의 순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오자 그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미국의 영성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50가지 이유라는 책을 써서 십자가와 구원의 능력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50가지를 한번 제목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50가지 이유. 자,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시기 위해,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순종을 배워 온전케 하시기 위해, 몸소 배워 하나님이 죄인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기 위해,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나를 사람께 짓누르는 율법의 요구를 도말하시기 위해,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시기 위해, 나의 의가 되시는 순종을 이루시기 위해,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구원의 조건이던 할례와 모든 의식법을 폐지하시기 위해, 나로 믿게 하고 나를 끝까지 보존하시기 위해, 나를 거룩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온전한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 나에게 깨끗한 양심을 주시기 위해, 나에게 선한 모든 것을 확보해 주시기 위해, 나의 도덕적, 신체적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나를 이 약한 세대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나를 그리스도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내가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초소가 되기 위해, 구약 제사 제도를 폐지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고 도울 수 있는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나를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죄의 세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 여기서부터는 우리 남자 여자 나눠서 합시다. 힘들어요. 남자가 먼저 31번.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가 나의 큰 자랑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결혼의 기쁜 의미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
겸손히 큰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려고 나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도록 하기 위해 복음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기 위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최후 심판에서 구하시기 위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기 위해 여러분,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존 파이프 목사님은 5가지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정복했고 병을 정복했고 불안을 정복했고 마귀를 정복했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부수적인 부스러기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되돌아가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이메일 주소 아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 주소 기록할 때 한 단어라도 잘못 기록하면 전혀 엉뚱한 곳으로 메일이 전해지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십자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우리 시선이 엉뚱한 데로 빠지는 순간 주님이 바라지 않는 엉뚱한 곳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선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신 주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망, 체력, 교만, 이기심, 물질, 욕심, 그러면 우리는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삶의 모든 대답을 주님에게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는 십자가의 관점에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이것은 주님의 뜻인가? 묻고 그 십자가의 신앙으로 바꾸어서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회복하는 참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십시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그 품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이 현실도 제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이 흔들리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공의로 세우실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교회도 바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는 우리 교회 그리고 흔들림 없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은혜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른 부수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부르심에 했던 곳으로 서로 싶음을 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 분열될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생각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시고 아버지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국한하게 시간 우리 심령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또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로 함께 아버지 한 꿈을 꾸며 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 함께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꿈을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분열을 봅니다. 주님 그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그들의 중심이 되었기에 그들은 파당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에덴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 되어 한 뜻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 중보하며 세상에 불의하고 더럽혀진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에덴 교회는 하나님, 우리 에덴 교회 성도들은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 되고 그 하나는 힘을 가지고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공의를, 그 사랑을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 찬양합시다.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니 그 길에 위하라. 영광이 주님 오마.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에 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마라. 이번에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니 그 길에 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오시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동하시며 은혜 베푸심이 십자가에도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도를 향해 나아감으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 하나의 공동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공의를 실천하며 사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이야기 위에 믿음의 역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